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흑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다 하면 두 번의 암흑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암흑기는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가 한 400년 동안 또 지속이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성경에서는 그때를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역사가 없는 시기, 아예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유지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이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를 우리는 인간의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침묵을 유지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이를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특징입니다. 자녀가 커도 그 잔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 직전의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의 두 번의 암흑기, 하나님 침묵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도도히 흐르는 영적 흐름의 최종 현상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침묵 이후에 제국이 계속해서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사기, 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영적인 흐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방종의 시대예요. 자유가 심해지면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삶을 보시고 여러분, 그 방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은 악인을 완전히 사망에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을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맴매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합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엄마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누리다가 이제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도도히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사이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시대가 지속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여러분, 사사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12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 이전에 사무엘까지 앞에서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는 12명이에요. 사무엘까지 앞에서 13명이고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죠. 여러분, 선지서도 큰 선지서가 있고 작은 선지서가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분량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사도 분량이 많이 나오는 큰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을 우리는 그 6명의 큰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사사가 나옵니다. 분량이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몇 번? 12번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흑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예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참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서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있어서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총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사사기의 총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려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왜 이런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나오고, 또 18장에 한 번 더 나오고, 19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사사기가 마무리될 때 21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는 내내 늘 마음속에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